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정치를 말하다의 김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개인재산의 소유권일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재산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의 재산이 문서화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또한 가리키죠.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각 개인이 자신들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어떤 물질의 소유권이 나라나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소유물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이웃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훔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소유물을 탐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나의 이웃에게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단체나 한 나라의 정부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도덕법에서 발견되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인정은 칼 마르크스에 의해 옹호되고 있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개념과는 정반대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원리는 한마디로 개인 재산의 폐지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 재산의 폐지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정부가 가져야만 정부는 개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정부가 재산의 소유권을 전부 소유함으로써 그들은 각 개인이 무엇을 어디서 구입할 것인지 또 어디서 살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통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각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없애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분명히 성경이 지지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특히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사회나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정부가 법을 통해서 그들의 소유권을 지켜주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관리 사무실이나 군사기지 혹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리나 고속도로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목적에 합당한 이런 재산들은 예외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은 개인 재산에 대한 도둑질을 처벌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많은 법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명령은 소유권의 한계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이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계표를 움직여서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은 이웃에게 속한 것을 훔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사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나봇의 포도원이 강탈당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재산이 정부나 사회에 속하거나 혹은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속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소유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인 재산을 소유하는 일이 불가능한 이 일은 오직 공산주의 나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개인적인 소유권을 불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 나라들의 경우는 효과적인 자유시장 체제 대신에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몇 명의 부자들에 의해서 통제될 때 일어납니다. 그들은 정부의 법에 영향을 줌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일을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 때문에 많은 일반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에 허덕이게 됩니다. 페루의
페루의 경제학자 헤르난도 디 소토라는 사람이 이런 체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 조사를 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을 통해서 페루에 있는 조그만 가게를 열기 위해 준비하였죠. 그들은 페루의 수도 리마의 외곽에 있는 곳에 종업원을 한 사람 채용할 정도의 작은 옷가게를 열기로 계획했습니다. 가게를 열기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그들은 정부기관에서 매일 6시간씩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일에만 289일이 걸렸습니다. 등록 비용은 약 1231불이 들었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월급과 비교해서 3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3년을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디소토 박사와 그의 팀은 재산 소유권에 대한 이와 같은 유사한 실험을 이집트, 필리핀, 그리고 하이티에서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합법적인 재산의 소유와 사업의 소유권은 제3세계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빈곤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경제학자 디소토는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효과적인 자유경제 체제를 가지지 못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혹은 제3세계의 경제체제는 개인 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악한 체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지지하는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바람직한 정부를 지지하며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핸더슨 신학대학교 김에스더였습니다.